사탄은 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매 시대마다 말이죠. 그래서 죄, 복음, 율법 이 세 단어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이 세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이 삼각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요, 그래야만 1세기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주제 성경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제 성경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주의 율법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시편 119편 93, 94절이 사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주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냥 율법을 하나의 규칙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법조문으로, 고리타분한 어떤 법조문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큰 오해죠.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율법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다윗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계속해서 찾아가겠다고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영원히 찬양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가 율법을 대하는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율법을 폐지시켰고 또 어떤 교회들은 율법을 무시합니다. 또 율법에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강조하면은 율법주의라고 또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형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지한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의 표준이 무너졌고 죄의 파도가 교회를 덮쳤습니다. 율법이 무너지면은 죄와 세속이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교과 120페이지. 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2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자꾸 양심이 가책이 되고 양심이 무겁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분리시키는 선인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죄는 더 들어갑니다. 자, 교과 120페이지. 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뿐 아니라 우리를 속이고 상처 입히고 삼키며 결국 파멸로 이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비극, 죄와 더불어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를 범하면 마음이 무겁고 이렇게 돼야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죄를 범하는데 죄와 더불어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고 저주라는 것입니다. 자, 교과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죄를 그대로 죄라고 말하는 것이 누군가를 불쾌하게 할까 염려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피해갈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죄와 더불어 편안하게 살기로 선택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 멀어지게 된다. 지금 이 시대는 죄를 죄라고 부르면 사람들에게 공격받아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입을 닮으면 또 율법이 흐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까요. 율법이 폐기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세 가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 죄가 무엇인가, 율법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삼각 구도를 갖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죄, 율법, 복음이 하나로 묶이지 않으면요 세천사 기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복음은 저 세 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것입니다.
근데 세 천사 기별 속에서는 저 세 가지가 하나로 묶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큰 차이입니다. 자, 일요일 소지 가겠습니다. 방해와 유혹입니다. 삼손의 길을 가지 말라. 여기서 삼손을 다룹니다. 왜 여기서 삼손이 등장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삼손은 율법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이었습니다. 모태부터 삼손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먹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 하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삼손은 모태부터 철저하게 살아야 하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어요? 율법을 가졌다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가졌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율법을 가진 백성, 교회를 향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졌지만,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율법을 가졌지만 처참하게 무너진 삼손은 마지막 시대 정도들을 위한 경고의 기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교과 질문 보겠습니다. 122페이지.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삼손은 유혹에 굴복했다. 그의 삶의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삼손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 교과에 정확하게 대답이 나옵니다. 122페이지. 대쟁투는 실제이며 우리 모두는 이 전쟁 가운데 있다. 하늘에서 시작된 우주적 전쟁은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율법을 받았지만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율법이 무슨 의미가 됐냐? 아무런 도움을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죄, 복음, 율법, 이것은 반드시 대쟁투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쟁투를 보지 못하면은 내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는 이 확고한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쟁투를 보지 못하면 말이죠. 네. 왜 그럴까요? 대쟁투를 보아야,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보아야 내가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구나 하고 집중하게 되는데, 대쟁투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덮어주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자기 나름대로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신앙한다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가 빠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대쟁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다. 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다.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에요. 대쟁투입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오감,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이 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절제의 기별이 세워진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절제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다리에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는 반드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교과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는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다. 어쩌면 그 자체가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거의 만들어낼 수 없게 하는 직장, SNS, 쇼핑, 운동, 음식일 수도 있다. 뭐 쇼핑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죠? SNS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시간을 너무 뺏어버리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큰 죄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한 번에 큰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도하지 않아요. 먼저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우선순위를 바꿔놓습니다. 서서히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삼손도 그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이 삼손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블레셋 여인의 무릎 위에 누워있던 게 아니에요. 삼손의 추락을 성경은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려갔다. 삼손이 이방인들이 사는 딥나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평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가사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골짜기, 솔의 골짜기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계속해서 내려가다 결국 누굴 만났어요? 블레셋 여인,
블레셋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주석 사사기 14장 16, 17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사자는 정복했으나 블레셋 여인만큼은 너무 벅찬 상대였다. 외부에서 몰려오는 강한 사자는 이겼어요. 그러나 자기 안에서 서서히 자라는 정욕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떻게 무너졌어요? 자기의 두뇌에 악하고 더러운 것, 이방인들의 오염을 계속해서 넣어주면서 그 두뇌 속에 있는 삼손의 변연계의 욕망이 점점 더 크게 올라왔고 결국은 사탄이 인도하는 한 여인을 만나면서 크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잘 보아야 되죠. 교과 122. 삼손이 무너진 것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자를 무너뜨리고 곰의 입을 찢어버렸으니 얼마나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 자신의 힘을 의지했다라고 했습니다. 삼손이 왜 무너졌습니까?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자를 이기면 자신이 강하다고 오해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이기면 내가 많이 강하다고 오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면엔 강할 수 있지만 어떤 면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루의 승리를 위해, 며칠의 승리를 위해요? 단 하루의 승리를 위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루를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 영감의 교훈 보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영혼의 대적 마귀는 인간의 생각을 읽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자,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잊지 말아주셔야 돼요.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읽질 못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피조물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피조물들은 서로의 마음 깊은 곳을 몰라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리한 관찰자이며 경우에 알맞는 시험거리들을 능숙하게 응용한다. 만일 우리가 죄악적인 사상과 감정을 억제하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사탄은 그럴듯한 시험거리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패배할 것이다. 참 흥미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져서 우리 마음에 죄된 생각이 있고 악한 감정이 설사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겉으로 말하고 표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표현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하면은요, 사탄이 눈치채고 와서 그냥 달려들어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시험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것을 어디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는데 지켜주시고 이걸 버리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대기만자 사탄은 끊임없는 기도와 산 믿음으로 경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간악한 덫을 놓고 있다. 끊임없는 기도와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율법을 갖고 있었지만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겉으로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삼손이. 그런데 연약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산 믿음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월요일 소지 갑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걸림돌들.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전두엽을 빼앗기면 영혼을 빼앗긴다. 지금 이 월요일 소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날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율법을 갖고 있어도 무너질 수 있다는 진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월요일 소지에서는 왜 무너지는가? 어디에서 무너지는가? 이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교과 124페이지 보죠.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에 대한 많은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 교과책을 보면요, 7개의 걸림돌, 영혼을 무너뜨리는 7가지 통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7가지를 살펴보죠. 첫째,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무서운 걸림돌, 자기의지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정신입니다. 두 번째, 외식, 위선입니다. 셋째, 음욕입니다. 더러운 욕망이죠. 넷째, 비판하는 정신입니다. 다섯째, 원수에 대한 미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미워하면서 거기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 여섯째, 분노입니다. 일곱째, 손, 발, 눈의 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7가지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의지, 나를 의지하는 그 정신,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가복음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 마가복음 9장 43, 47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찍어버리라, 빼어버리라. 죄를 범하는 것은 다 제거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눈을 빼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 손을 잘라내라는 것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영감의 교훈에 이 말씀 중요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의지를 통해서이다. 변연계를 통해서 충동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로 사로잡는 것은 우리 전두엽에 있는 우리의 의지를 제압함으로써 죄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의지를 통해서이다.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을 눈을 빼버리거나 손을 베어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손을 베고 눈을 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의지를 굴복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굴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변연계에서 일단 충동이 올라오고 변연계에서 일단 자극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런 단호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께 의지를 굴복해야 전두엽에서 승리가 이루어진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머릿속에서 더러운 충동과 잘못된 생각들이 올라오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 없이 내버려두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평생을 불구나 절름발이로 보내기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 굴복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것이 평생 절름발이로 사는 것처럼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시험에 있어서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불구가 되고 상처를 입고 절름발이가 되더라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 좋다고 말씀하신다. 그대가 재난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최고의 유익에 이르는 길이 된다. 자, 성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빼라, 손을 자르라고 한 이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이 의미가 뭡니까? 의지를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빼라, 의지를 굴복해라. 모든 죄의 통로는 의지를 거쳐서 일어납니다. 전두엽에서 의지의 결정이 죄입니다. 아비마 전두엽에서 의지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를 항복하면은 손이 항복하게 돼요. 그죠? 내가 의지를 항복하잖아요. 승리하지 못하고 항복하잖아요. 그럼 내 손이 도둑질을 합니다. 내 눈이 앞이마에서 의지가 내가 승리하잖아요. 그럼 도둑질을 하려고 손이 나갔다가도 손을 들어오게 됩니다. 왜요? 모든 것은 이 앞이마 전두엽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라. 이것이 정결한 여인의 삶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 두뇌에 하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령의 은혜가 내 속으로 들어가서, 두뇌 속에 들어가서 분위기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와 감사와 충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도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에요.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함으로써만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그걸 분명하죠.
하나님과 교통해야 생명을 받아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의지를 하나님께 바친다,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만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쓰겠습니다 하고 의지를 바치고 의지를 굴복할 때 그분께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아무리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의지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와서, 변형계의 충동이 들어와서 내 전두엽을 지배해버린다.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의지를 굴복하지 않습니다. 고백에서 끝나요. 만일 자아에 매달려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한다면 사망을 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멸망을 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자아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감정에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호소하시는데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를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멸망을 택하고 사망을 택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의지를 굴복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뜻인데, 이것이 없으면요 신앙은 그냥 아주 무기력한 감정놀이고 봉사놀이에 끝나요. 교회 놀이에 끝나버립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Signs of Times 1901년의 기별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하늘의 책에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범했을 죄들도 적혀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기가 막혀 하죠.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기회가 앞으로 주어졌으면 범했을 그런 죄들도 하늘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들과 함께 모든 드러난 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주 법정에서는요 이미 행한 죄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기회가 있으면 범죄했을 죄, 기회만 있으면 튀어나올 그 죄까지 하늘 기록책에 기록해 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의지를 마음속에 갖고 있나 그걸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손이 움직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내 전두엽에 분노와 음욕과 욕심을 붙잡고 있고 품고 있으면 기회가 생길 때 그것은 뛰쳐나오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은요, 그 미움을 내가 품고 있으면은 겉으로는 조용히 점잔을 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딱 세팅이 되면은 그 미움이 드러나서 뒤통수를 딱 치잖아요. 그래서 이미 생기지 않은 죄도 마음속에 있으면 기록한다 이것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던 밤에 의지가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날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던 날 우리의 환도뼈, 내 의지가 깨어지고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를 억지로 강제로 강요하지 않으시죠. 이 자유의지, 의지는 전적인 우리의 관할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탄도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도 마음대로 강요하지 못해요. 우리의 의지를 순결하고 깨끗하게 된 상태로 다시 돌려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의지를 드리면 내 의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된 의지를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마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내가 죄를 사랑했어요. 내 의지가 죄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마음을 받으니까 내 의지가 죄를 싫어하게 되고 밀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의지를 들여서 새 의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지를 굴복할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손 하나가 끊어져 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고통이 있더라도 의지를 굴복해야 된다, 주님께. 왜 예수께서 손이 끊어져 나가고 발이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의지의 굴복을 말했을까요? 사탄이 우리의 환경을 그런 식으로 세팅해요. 그런 아주 결단적인 그런 의지의 굴복이 내 마음에서 작동되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 화요일소지 보겠습니다. 율법입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한 것, 계속해서 지금까지 공격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기 초등학교 앞에, 저희 교회 앞에 초등학교가 있죠. 그 초등학교 앞에 시속 40km, 45km 이하로 달려라 하는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100km 달려도 죄가 아니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것입니다. 자, 교과 저자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교과 질문 보겠습니다. 126페이지. 비신자에게는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설명하겠는가? 성경은 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로마서 3장 20절과 요한일서 3장 4절을 읽어보라. 자, 우리가 비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이다. 그래서 우린 태어나면 다 죄인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겠어요? 그게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아담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써야 돼? 세상 사람들은 100%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죄가 내 책임인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책임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실수가 아니에요. 내가 알면서 의도적으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리비엔 헤럴드 1890년 기별을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이것이 성경이 주는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이다. 유일한 정의.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Signs of Time 1887년 뭐죠?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진 유일한 정의는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죄가 유일한 정의,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를 불법으로만 여겨야만 우리의 전두엽에서 의지를 굴복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네. 자, 루시퍼도 아담도 본성이 완전하고 깨끗했을 때 죄를 범했어요. 죄는 본성하고 상관없는 것이에요. 죄는 아담에게 물려받은 본성이나 기질이 아닙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거절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담처럼 말이에요. 하와처럼, 루시퍼처럼 말이죠. 그들은 다 알면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내 책임입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아담으로 받은 본성이 악할지라도, 사탄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변형계가 나를 자극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게 된다. 사탄이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사람에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온갖 오해와 편견을 만들어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교과 126페이지 보죠. 교과 126페이지. 율법은 죄의 실체를 드러낸다. 율법은 마치 우리가 주변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안경을 쓰는 것과 같고 우리 실제 모습이 어떤지를 거울을 통해 보는 것과 같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은 다섯째 계명 앞에 설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겠죠? 이런 계명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에 무슨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율법이 왜 있을까? 우상을 섬기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거울입니다. 내 얼굴에 아무것도 안 묻었을 때 거울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오늘 나가도 되겠구나 생각하죠? 그런데 얼굴에 검은 게 많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지워야 될 텐데. 율법은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더러움을 보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내 모습이 더러운 걸 보기 싫어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울을 깨트리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자, 영감의 교훈. 죄인이 의의 큰 표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정죄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가 취해야 할 행동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율법 앞에 섰더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도둑질을 했구나. 내 마음에 탐심이 있구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구해야죠.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일에 실패함으로 많은 사람은 저희 허물을 드러내는 거울을 깨려고 하며 율법을 깨려고 하며 저희 생애와 품성 가운데 있는 오점들을 지적하는 율법들을 무력하게 와요.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저는 이런 모습을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죄를 범했으면 자기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텐데 그 율법을 싫어하고 난 율법 싫어. 율법이 무슨 그거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닌데 왜 우리가 율법에 매달려야 되냐. 엉뚱한 얘기로 사람들을 혼돈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더 깊은 진리로 들어갑니다.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의 가피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깨트릴 수 있어요? 폐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10가지 계명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걸 누가 깨트리고 누가 변경하려고 공격합니까? 자, 요한일서 3장 4절에 그 성경 주석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왔다. 그러므로 예수는 실물로 보여준 하나님의 율법이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율법이세요. 그리고 율법은 글로 쓰여진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중요하지 뭐가 율법이 중요하냐고 오해한 것이에요. 전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율법이고 율법은 글로 쓰여진 예수님이 같은 거예요. 율법 이퀄 예수님입니다. 왜 이것을 분리하려고 하고 깨트리려고 합니까? 율법을 미워하는 것은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폐기하는 것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저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원본이고 오리지널이고 돌판,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지고 모세를 통해서 그의 오경에 기록된 것은 그 하늘에 있는 원본을 정확하게 옮긴 사본이었다.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의 율법의 원본이 있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 십계명은 그 원본, 하늘 원본의 사본이다. 무슨 뜻이에요? 율법은 폐지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자, 이제 대쟁투의 시작점을 보겠습니다. 오늘 뭐예요? 오늘 죄, 율법, 복음 이 삼각형의 구도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쟁투로 갑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무엇을 공격했습니까? 루시퍼는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들이므로 율법의 속박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탄이 처음부터 한 주장이에요. 사탄의 최초의 거짓말, 율법은 속박이다. 율법은 멍해다. 율법은 필요 없다. 이것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율법하면 낮은 수준의 신앙이고 예수님 하면 높은 수준의 신앙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모든 조항이 다 근본적인 사랑의 대원칙에 기초를 놓고 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이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부모를 존경할 것이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야. 전제 조건은 대원칙은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10개의 계명이 세워졌다. 사랑과 율법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어떻게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무거우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겐 무겁질 않아요.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에겐 계명이 무거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성경 주석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닌 이유는 순종이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은 그분의 요구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요구를 지키고 권고를 따르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생에 기쁨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주의는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봉사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억지로 지키고 억지로 봉사하고 율법주의예요, 다 이것이. 그런데 사랑하면은 자연히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그 순종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그 봉사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거울입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거울을 깨지 마십시오. 율법에 비친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율법에 내 오점과 내 죄가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율법은 우리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수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수요일 소지.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 자, 이 수요일 소지, 율법과 복음이 클라이맥스입니다. 최고의 정점입니다. 율법은 거울이죠. 거울만 있으면 내가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거울만으로는 안 됩니다. 거울은 더러운 것을 보여줄 뿐 나를 깨끗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더러움을 씻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도 필요하고 비누도 필요하다. 율법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하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교과 질문 128. 마태복음 5장 17, 18에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예수님이 오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도 이 말씀을 갖고 다르게 생각할 수 없죠. 마태복음 5장 17, 18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교과 128 보겠습니다. 128페이지. 우리가 율법을 얼마만큼 신뢰하며 율법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율법은 오직 정죄할 뿐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 때 내가 율법을 지키면은 내가 거룩해지겠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보여주는 거울 역할이지 그 이상의 역할은 아니다. 율법은 오직 정죄할 뿐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율법은 결코 용서하지도 않고 의를 주지도 않고 대속하지도 않는다. 분명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대속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의 기능은 보여주는 거울이지 비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만으로는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고 의롭게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탄의 두 가지 거짓말을 깨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 율법 폐기론이죠. 첫 번째 거짓말,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은 폐지되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어떻게 하냐?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율법주의,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율법주의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율법주의는 내 의지만 있어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지키면 난 구원이야. 아니에요. 성령이 없잖아요. 율법주의의 치명적인 문제는 성령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자기가 그냥 도전하고 지키려고 하다가 그냥 무너져서 쓰러져 버린 그 모습이 로마서 7장입니다.
성령이 없이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참 율법주의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그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 것이 미련한 처녀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두 개의 칼, 하나는 율법 폐기론, 또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과 128. 율법은 우리가 왜 용서받아야 하고 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며 왜 속죄가 필요한지를 지적할 뿐이다. 너는 여기 흠이 있어. 넌 여기 죄가 있어. 넌 여기 불순종이 있어. 넌 용서받아야 돼. 의롭다함이 필요해. 율법은 우리에게 지적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율법과 함께하고 율법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 것은 복음이다. 그래서 율법에는 반드시 복음이 같이 붙어 있어야지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영감의 교훈 보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서로 받들어준다. 복음과 율법은요, 서로 대적하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복음과 율법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서로 도와줍니다. 율법은 그 모든 존엄성을 가지고 양심과 대결하며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죄인이 느끼게 한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우리의 양심을 찌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가라는, 그리스도께 가서 복음을 받으라고 인도한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율법의 능력과 불변성을 인정한다. 복음은 반드시 율법의 기능을 인정하는 그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에는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율법에 의해서 간곡히 찔림받은 죄에 대한 감각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구세주께로 인도한다. 참, 근데 문제가 뭐예요? 율법 앞에 섰는데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는 것, 최악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내가 잘못된 감정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거울처럼 나를 보아야 되는데 보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찔림을 받지 못해요. 위험한 양심입니다. 복음과 율법은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 율법이 양심을 두드리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외치면은 율법이 바로 대답합니다. 여기 구세주가 계십니다. 주께서 너를 용서하십니다. 이리 오세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은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면서 너는 죄인이라고 호소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리스도께 가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곧바로 나와서 대답합니다. 여기에 구세주가 있습니다. 주께서 너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리 오세요. 이래서 율법이 정죄하면 복음이 용서하고 의롭게 한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의 세트로 둘이 함께 움직이면서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에는 영광이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율법 가운데 구현될 때에만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율법은 글로 쓰여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율법을 지킬 때 그 율법이 영광이 되고 율법은 그 목적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율법이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사랑도 없는데 그냥 원수한테 잘해줘요. 할 수 없이. 그런 율법에는 그리스도께서 있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들어가서 지켜야 된다. 율법은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가 없다. 우리의 이런 두뇌, 우리의 이런 전두엽의 자유의지로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읽어보죠.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뭐예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완전한 승리와 성품,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앞에서는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연약해, 오직 그리스도만 가능해 해놓고 뒤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공로, 완전한 승리와 성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값없이 나눠주신다.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이죠. 의의 선물은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받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 많은 분들이 이 성경절 보고 그것 봐라,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율법 무시하고 살아도 돼, 오직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죠.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을 보죠. 빌립보서 3장 9절에 대한 성경 주석입니다. 어떤 율법 준수도 죄로 인한 오염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없으며 죄에 대항할 힘을 주지 못한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마음에 더러운 게 잔뜩 들어가 있는데, 밧세바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율법을 지키고 양을 잡고 뭐를 하고 11조 낸다고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준수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진정한 율법 준수는, 참된 율법의 준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됨으로써만 일어날 수 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항상 기독교 신앙은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변화를 일으키고 거기서부터 순종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종교는 어떻게 돼요? 마음은 더럽게 놔두고 그 상태에서 자꾸 행위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이것이 율법주의고 인간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율법의 행위예요.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녹아내리고 변화된다.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면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진심으로 충성하게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The power of God입니다. 십자가 도가 멸망당하는 악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뭐 십자가에서 용서만 해주면 되는 건데, 용서받기만 하면 되지 하고서 전혀 이 십자가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이루어지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변화된다. 그래서 십자가 이퀄 power of God입니다. 십자가 이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1세기의 복음이고 승리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성도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율법에 충성하는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로마서 3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랑도 믿음도 은혜도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 도리어 굳게 세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갖고 사랑 갖고 또 은혜 갖고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사람들 바벨론입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1세기 복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바울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죠.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내 마음은 의롭지 않은데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해주는 것입니까? 이게 그런 뜻이에요?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의롭게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성경 주석 로마서 3장 28절에 대한 정의가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 주석 로마서 3장 28절에 대한 성경 주석 잡아야 됩니다.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법적 신분이 인격에 관계없이 조정된 것이 아님을 음시한다.
칭의 받았어요. 인격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받았는데 인격은 그냥 변화가 안 돼요. 가짜라는 것이에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반드시 인격이 변화된다. 칭의 받을 때 새 마음을 받기 때문에 인격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죠.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세주와 개인적인 관계를 수반한다. 칭의는 회심, 거듭남 그리고 성화 속에서 계속하여 성장하고 변화되는 경험과 분리될 수 없다. 분명하죠? 칭의는 성화와 분리하지 마십시오.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칭의는 받았는데 성화는 안 된다. 가짜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1세기의 복음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칭의는 거짓 칭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칭의라는 것은 떨어져 있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는 거 아니에요. 칭의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내 속으로 생명의 수익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칭의 받은 사람은 자연히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으면 거기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에요. 칭의는 성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칭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으로 칭의를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았다. 나는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난 성화될 거야. 율법주의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생명이 없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는 생명이 없잖아요. 여기 내 노력과 내 의지밖에 없어요. 지금 이 속에, 이 경험 속에는. 진리는 뭐예요? 복음으로 받는 칭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주님의 피와 은혜를 통해 나는 죄 사함을 받았고 지옥의 정죄, 율법의 정죄에서 풀려났다. 주께서 내 의가 되셨다.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순종의 길을 갈 것이다. 이것이 참된 칭의입니다. 이 차이가 아십니까? 오늘 이 공부 여러분들 여러 번 들으면서 이것을 명백하게 마음에 세우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들어가고 자칫 잘못하면 거짓 칭의에 빠져버립니다. 인간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때까지 주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영혼을 감동시킬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감동이 됩니까? 그것이 칭의받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저들은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들이 되며 저들이 완전한 표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위하여 신실하게 발전해 갈 것이다. 거듭난 사람들, 칭의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위하여 신실하게 살아가게 된다. 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수요일서지 마지막 결론입니다. 율법은 진단서입니다. 네가 잘못됐다, 너에게 문제가 있다, 진단서입니다. 복음은 처방약입니다. 율법은 거울이고 복음은 비누입니다. 율법은 죄를 보여주고 복음은 죄에서 건져냅니다. 구원합니다. 복음과 율법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 다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이 영원한 것처럼 율법도 영원합니다. 둘 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쓰셨고 그리스도 자체가 율법이 되십니다. 자, 목요일 소식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암과 행함. 자, 여기에 소제목은 반석 위에 섰는가 모래 위에 서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있는가 모래 위에 있는가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복음, 율법의 진리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다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적까지 행했어요. 최고 수준의 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럴까요?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겉모습은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 7장 마태복음 7장 22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재와 영원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이적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변화된 생활이다. 성도 여러분, 꿈을 꾸지 못하고 아무런 이적도 없습니까? 환상도 보지 못해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가장 큰 이적이 뭐라고요? 변화된 생애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변화된 생애. 이것이 가장 위대한 엄청난 이적이다. 선지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으로 시험되어야 하며 그들이 공언하는 이적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엄청난 이적을 행해도 그것이 잣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잣대는 뭐예요? 변화된 생애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애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위대한 이적 뭐예요?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칭의는 거짓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성경 주석 마태복음 7장 22절에 대한 성경 주석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나 진지하고 열렬한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 행함 역시 죽은 것이다. 중요한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니까 열심히 행하려고 해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지 않고 그냥 행함만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죽은 행함이다. 둘 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 율법, 복음 이 세 개의 삼각형의 구조를 확실하게 세우셔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이죠. 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리.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래서 교회 안에 오직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반석이 아니면 모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모래 위에 쓴 사람들, 반석 위에 쓴 사람 둘 다 비를 맞고 둘 다 바람을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습니다. 두 부류 다. 근데 차이는 뭐예요? 기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모래 위에 서 있다는 뜻, 성경 주석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자아라는 변하기 쉬운 모래 위에, 자아라는 변하기 쉬운 모래 위에 서 있는 사람들, 모래 위에 곧 자신의 노력과 인간의 이론과 고안 위에 집을 짓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신의 생각, 자아 위에, 내가 만들어낸 복음 위에,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론 위에 서 있어요. 모래입니다.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다녔고 율법을 지켰으니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모래 위에요, 반석이에요? 모래 위에요. 폭풍이 오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석이는 뭡니까? 그러면 반석이는 예수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구원, 내 봉사, 내 행위, 이거 위에 서서 마음의 위로받는 것 다 모래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나의 말을 듣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그대는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의 품성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시험의 바람과 시련의 폭풍으로 그 집은 쓸려감을 당할 것이다. 나를 영접하라. 나의 말씀 위에 건설하라.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나를 영접하라. 나의 말씀 위에 건설하라.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라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세 가지를 받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죄와 율법과 또 이 복음의 삼각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저희 마음과 생애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은
저희 자신도 어떤 때는 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저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된 칭의가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경험하게 해 주시고 하루를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공부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참된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